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휴가 가운데 제가 시간을 쪼개서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은 팀 켈러의 신앙서적을 한 권 읽었고, 또 한 권은 이 전쟁 같은 맛이라는 일반 서적을 읽었습니다. 전쟁 같은 맛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레이스 조가 썼고요. 글 항아리에서 출판을 해서 한국에도 출판된 따끈한 책입니다. 엄마는 양공주였다. 부산 어느 기지촌에서 청춘을 보냈다. 이름은 군자. 사회학자인 딸 그레이스 조는 엄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6.25 전쟁, 가족 상실, 굶주림, 미군의 기지촌, 또 혼혈아 출산, 미국 이민, 사회적 죽음 등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몸과 정신에 진열해 놓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조는 미국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뉴욕 시립대학의 사회학 인류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엄마의 생애를 복귀한 회고록 이 전쟁 같은 맛은 2021년에 전미 도서상 논픽션 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그해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도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왜 전쟁 같은 맛인가요? 말년에 엄마는 식욕을 잃고 음식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라면과 과일 통조림만 드실 뿐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올케가 분유를 드렸더니 그 맛은 진절머리가 나, 전쟁 같은 맛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식량 원조로 준 분유를 먹고 유당 불내증 때문에 복통과 설사로 고통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자료를 본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맛이었을까요?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볼 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맛은 잊고 싶은 시절의 고통을 불러내는 맛이겠지요. 듣는 순간 책 제목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회고록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만 소환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끝난 전쟁이 아니라 현재에도 무엇과 연결돼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면서 2008년에 펴낸 학술서 한인 디아스프라의 출몰, 수치심, 비밀, 그리고 잊혀진 전쟁에서 양공주 문제를 다룰 때 엄마가 저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은 6.25 전쟁 때에 이후에 미군을 상대로 술이나 성을 파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이 무려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 10만 명은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기지촌을 운영했고 혼혈아가 태어나면은 해외 입양을 권장하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책에 군자의 삶은 추방의 연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군자는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외국인과 살을 섞었다는 경멸과 낙인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주한 미국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환청에 시달리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생물학적 죽음 이전에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당신을 순이라고 불렀다면서요. 순이는 가장 순진한 소녀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내 순진함을 그토록 바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지촌에 발을 들이기 전에 엄마의 삶에서 엄마가 깨끗하게 간직하고 싶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 같은 맛은 딸이 엄마를 엄마로, 또한 여자로, 또 한 인간으로 회고하며 쓴 에세이입니다. 엄마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셨고 40대 중반이 되어
그 기억을, 아픔을,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조현병 안에 가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 따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같은 맛은 국가의 부재, 전쟁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우리 어머니의 슬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군자는 한국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나선 미국 땅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딸인 그레이스 조 또한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인종차별에 시달리며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지상 낙원에 굳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행복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국민들은 그러한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남한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살만하다고 그들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가진 사람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나라는 자기 나라가 가장 좋은 제도를 두었고 또한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어느 제도든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어느 소도시에 방문해서 그곳의 제일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형 교회를 이룬 데는 무언가 있겠거니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 다르게 안내하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하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주 편한 차림으로 교회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워낙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 정도야 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듯이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좀 갖추고 차려입고 갔더라면은 아마도 조금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야. 저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직장이 좋은 사람이야. 심지어 서울 안에서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구분 짓습니다. 요즘 꼬마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에 관심을 갖는다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그냥 뛰어놀 나이입니다. 지역으로, 수입으로, 심지어 사는 것으로 사람을 나누곤 합니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최고의 법을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이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최고의 법을 지켜가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면을 중시하기보다는 그의 신분이나 직업, 성별, 경제력 등 외적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존재 자체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외모, 사회적 신분, 지위만으로 차별하는 편파적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러 교회에 오거나 법적인 소송을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부자들만 편파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 간에 그러한 태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부합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온통 빨간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성도란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 동등한 대우를 행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적용되는 구별된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호칭에 영광의 주 이렇게 덧붙인 것은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권위,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잃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와 가족 개념으로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차별의 가치관이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 존경하는 국문학자가 있죠. 양주동 박사라고. 젊은 층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이 사랑이라는 말은 본래 사랑이 아니고 사량이다. 발음하기 좋게 이 사랑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사, 헤아릴 량. 그래서 사량. 뭐예요? 생각하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헤아려 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왜 보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도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인종과 배경과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형제 자매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그들의 눈으로 흠모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이 잣대를 이 세상은 동일하게 들이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준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이거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웠고, 잘났고 못 났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동일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함부로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면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나아가 이 무너진 나라와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현재 무너뜨리는 이 시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온전히 이 땅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차별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가난한 자들은 틀림없이 초라하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2절에서 진술된 것처럼 세상은 그러한 자들에게 조그만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 안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심령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믿음에 부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 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땅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타인도 귀함을 우리는 알고 타인에게 나를 대하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누지 말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책망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어찌 차별하며. 야고보가 볼 때에 성도들이 차별하며 사람을 대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눈여겨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겉모습만 보고 행동을 한 것을 말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빨리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인사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받은 우리는 은연중에 구별합니다.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 보세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에 그 배후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사람과 친분을 가지면 유익이 있을까? 대부분 지금 시대는 그러합니다. 유익이 있어야 친구가 되고 뭔가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눈 아래로 두는 것이지요.
그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9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허물 용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작은 허물 티끌을 발견하면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못된 습성을 회개하고 고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요. 그 속상한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주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까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독특하게 일본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소다 가이지와 그의 아내 우에노 다키라는 여성분입니다. 이 사회사업가였던 소다 가이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1897년 10월에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는데 이 조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 후암동에 가마구라 고아원을 1913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에 처음으로 고아원이 생긴 것입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그래서 고아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를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칭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잘 돌봐준 귀한 분입니다. 그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조국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고아원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존경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면 그의 인품이라면은 다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다 가이지가 이 한국 고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청일 전쟁 직후에 대만에서 그가 독일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과로와 또 술에 취해 가지고 밤에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를 도와준 조선인 청년이 있었어요. 근처 여관에 데려다주고 숙박비도 다 지불해주고 말없이 떠난 사람이 조선인 청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일로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YMCA 황성 기독교 청년회의 일본어 교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가마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게 되죠. 그 이후에 숙명여고와 이화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그 아내 우에노 다키와 결혼을 하면서 더욱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배신자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한일 합방을 앞서서 반대했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스파이라는 욕을 먹게 되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라는 욕을 먹으면서 무려 32년간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300명 넘는 아이들을 케어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당시에 일본인들은 스스로 한국인들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센징이라며 조선인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다 가이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였기 때문에 타인을 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이 업신 여겼다라는 단어 아티마조라는 단어인데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다, 모욕을 주다 혹은 창피를 주었다 이 뜻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에게 치욕적으로 대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분리했고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에게 행동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반각한 행동인 동시에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편파적인 태도와 그러한 습관적인 구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차별은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대가가 따라옵니다. 뭐예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지 아니하고 구별하고 나누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요, 아무리 좋아도 완전하지 못하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최고의 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법이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차별과 어느 나라든지 구별이 존재합니다.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제도, 이 세상의 법은 그래서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최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리코스, 이 바실리아가 헬라어로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바실리코스는 왕에게 속한 최고 혹은 으뜸이란 말입니다. 최상, 왕이 수여하고 그 시대의 왕적인 위엄을 지니는 법이라는 것이지요. 이 법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요, 으뜸 가는 법이요, 반드시 행해야 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고상한, 숭고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에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법이다.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법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뜻입니다. 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나타나지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분명하게 34절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야고보는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적인 명령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등소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등소평의 별명이 중국의 거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 보면은 키가 엄청 컸나 골리앗처럼? 아니에요. 등소평의 키는 높은 구두를 신어서 그렇지 150cm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아요, 남자로서.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중국을 얕잡아 볼 수 없도록 만든 사람이 이 등소평입니다. 그가 한 번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을 하지요. 이 등소평이 미국 사람들과 악수로 인사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키가 큽니다. 관료들이. 자기는 150cm가 안 되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생각하면은 외국의 국빈으로 갔는데 그래도 손을 좀 올려서 악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등소평이 도리어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떨까요? 악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굽혀야 되는 거예요. 키 큰 미국 사람들이 악수는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등소평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 공손히 악수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중국의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소평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아니 악수를 하시는데 일부러 손을 내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등소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억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닌가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영혼이 풍성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착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소원 기도를 했는데 잘못했다. 심성이 착한 동생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못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좀 잘난 체도 했고 좀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번 주에 우리 준재 결혼식에 가는데 날씨가 그날 엄청 따뜻했습니다. 가천대학교까지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다가 9호선을 또 갈아타고 또 그 경의선으로 또 환승해야 되는데 양복 입고 오랜만에 넥타이 매니까 땀이 막 나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9호선에 타고 가는데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말만 들었어요. 9호선은 사람이 많다. 제가 5호선만 타고 다니니까 토요일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룰이 있어요. 지하철 타면은 자리가 비면은 그 앞에 사람이 앉는 거 맞지요? 예, 그리고 눈치 보다가 나보다 연세 드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앉히는 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서서 가다가 제 앞자리가 딱 났어요. 그래서 양복을 정리하고 제가 두리번 보니까 다 저보다 어려요. 앉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언제 튀어오셨는지 여성분이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순간 제 성격이 못됐다고 했잖아요. 한번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딴짓을 해요. 막 저보다 나이나 많으면 제가 양보해 드릴 텐데 한참 어려 보여도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보고 딴짓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건강한 내가 서서 가자, 참자. 속에서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열불이 났어요. 더운데 열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건강한 내가 서서 가자. 그래서 이제 환승을 하려고 또 내려가지고 갔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양복 벗고 가방 들고 열심히 또 갑니다. 딱 밑에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신기하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계단이 아득한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힘들면은 사실 주변이 안 보여요.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성분이 보였어요. 어느 여성분이 큰 캐리어를 들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끙끙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짜고짜 가가지고 뺏었습니다. 깜짝 놀래요. 따라오세요. 그래야 제가 밑에까지 들어다 드렸습니다. 고맙다고 뭐 연신 인사를 하셔서 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도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롭게 주례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영등포역에서도 가끔씩 여성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든 걸 무거운 걸 들고 가면은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드릴게요 하면 대부분 수긍하시더라고요. 저도 바쁘고 때론 몸이 피곤하지만은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실천을 하는 것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똑같은 경우라면은 당연히 다 그리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법을 잘 순종하고 실천해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판단하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에 주께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만 귀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긍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최고의 법을 성취해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인가요? 아니면은 무관심한 성도인가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려면은 교회 안의 차별부터, 내 안의 차별부터 무너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기준이 세상 사람보다 과연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최고의 법이 주님이 주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의 작은 사랑을 이 한 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의 백성들 동행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